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멸시함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이죠. 멸시한다라는 것은 죄에다가 붙이는 용어인데 이 멸시를 하나님께 붙일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고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또 그분을 믿고 있다고 믿는 성도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요, 두 가지를 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삶에 대해서 묶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아무에게도 원망 듣지 않도록 하라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사고방식과 생각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원망을 하게 되죠. 저거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에게든지, 즉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원망 듣지 않도록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것은 묶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묶임. 사람을 묶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원망과 한을 품어 그 상대방이 그 한을 가지고 나에게 원망을 쏟을 때 그것은 우리 삶을 묶는 것이 됩니다. 언제부턴가 모든 일이 하나하나 틀어지고 풀어지지 않고 막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것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계속해서 원망을 듣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원망을 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묶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묶이는 것은 사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단지 기분이 좋고 나쁜 뿐입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묶임입니다. 하나님께 묶이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묶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묶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회방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십니다. 형통한 자가 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형통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묶임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함께 좀 권면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구약시대에서는 말 그대로 아론의 후손들,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그 예배를 관여하고 총괄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첫 번째는 예배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눈에 보이는 가장 큰 표식인 예배, 이것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 우리 모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관련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묶임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였도다.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날짜가 되었고 시간이 되었으니 앉아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목사도 아니고 인도자도 아니고 어떠한 누구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제일 첫 번째 행위입니다. 묶임의 첫 번째는 이 예배의 소홀함입니다.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적당히 드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앞에 여러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적당하게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많아?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드는 순간 나의 마음에서는 예배를 적당히 드리는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찬송가를 부르면서 왜 5절까지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적당히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당히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멸시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어떠한 것을 가지고 오느냐?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아무렇지 않게 드리는 헌금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 드리니 체면상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구별해 놓고 주중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있다. 주일 아침 지갑에 있는 돈 얼마를 꺼내요? 봉투에 넣고 이름을 쓰고 내는 것.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한 번만 고민해봐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것은 예물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행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리는 예물의 액수를 따지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고 가볍게 드리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과 함께 더 나아가 예배를 능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크다라고 심히 크다라고 여기는 죄 중 말씀하신 것 하나 중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큰 죄다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저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너희의 집에 재앙을 내려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즉 젊은 날 육신의 생명을 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님이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의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언젠가부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어떠한 만족이나 준비되지 아니한 마음이나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마음이 함께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예배를 능멸하는 것과 같고 예배를 드린다고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아니하시는 잘못된 예물을 갖고 온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예물은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예물은 준비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려져야 하는 예물입니다. 내가, 이 육신이, 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번째 예물입니다.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재물은 나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왔느냐, 나를 공경하느냐, 그 예물을 잘 준비했느냐. 아침에 주일 예배하기 전 일어나 너의 마음이 어땠느냐, 얼마나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이지 나이지 내가 봉투 속에 들고 온 그 얼마가 아닙니다. 준비 없이 예배 장소에 앉아있는 나를, 너는 나를 경멸하는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몸가짐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예배가 빨리 끝나 결혼식이 늦으면 안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 것이 어쩌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외에 다른 것이 예배의 장소에 함께 있다면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준비되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선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입니다. 이것은 겉모양을 잘 꾸며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품고 얼마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귀한 예물들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중간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 제사장들에게, 여성 도우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을 범했습니다. 예배를 경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소홀히 하는 것, 에스겔 20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쏘라 멸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날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은 내가 마음이 편하고 좋으니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오늘은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니 다음에 예배해야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날을 나누리 여기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 기분이 나빠서, 내가 슬퍼서 아닙니다. 예배의 날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은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 주님만이 온전히 높아져야 하는 날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를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가벼이 드리고 예배를 능멸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님의 날을 내 마음대로 사는 날이라 착각하고 또 하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묶는 이유, 시편 107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멸시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멸시한다. 무시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위입니다. 멸시한다. 고의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 묶임의 삶의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역대하 36장 16절 말씀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묶는 것이 됩니다.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답답함이 해소가 되지 않을 때 내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서 나 스스로를 준비시키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배를 내 마음과 내 기분에 맞추어 드리고 말고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거역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서원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약속입니다. 즉 우리가 평소에 드렸던 모든 기도입니다. 그것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가?
민수기 3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말라기 1장 14절은 말하죠.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든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도서 5장 6절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원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주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말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 것과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선물과 은혜 중 가장 큰 것이 구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놀랍고 귀한 것을 받았는데 다른 것을 더 주시면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먼저 받은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 와닿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한 번씩 들어보셨을 얘기지만 목사님 내가 11조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몸이 아프게 해서 병원비로 그 11조만큼 다 걷어가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오셨습니까? 제가 한 2년을 안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더 나왔습니다. 그럼 큰 병입니다. 예, 그래서 괜찮으셨습니까? 예, 이제 좀 살만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11조를 하셔야겠네요. 본인은 지금 입으로 내가 안 했더니 하나님이 11조를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건 병원비고요. 11조는 내십시오. 하나님이 11조를 병원비로 가져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원장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내신 그것은 병원비입니다.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여전히 미납되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습니다. 이자를 갚으셨고 원금을 갚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11조를 내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병원비로 가져가시다니요. 그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영희야, 500원짜리 엄마가 2개를 줄 것이니까 하나는 예배 때 헌금을 하고 하나는 예배가 끝나고 네가 먹고 싶은 과자를 사 먹어라. 2개를 쥐고 교회로 막 달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한 손에 있는 500원짜리를 놓쳐서 그것이 개울에 빠졌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영희가 일어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이 빠졌네. 한 손에는 여전히 자기가 예배 끝나고 과자를 사 먹을 돈을 쥐고 있습니다. 송아지 2마리가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 소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릴 소가 죽었네. 이것과 같은 꼴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것은 내가 믿는 자로 약속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주의를 성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그 고백으로 이제 힘들고 어렵고 잘 되지 않을 것이지만 물질을 떼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했다면 그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셔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TV를 보다가 CTS를 보니까 CBS를 보니까 기독교 TV를 보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사연들의 주인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어린아이의 병을 고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3개월 정도 교회에 11조를 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보내주겠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면 드립니다. 11조는 11조고 구제는 구제입니다. 이것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대체하는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중 하나님 앞으로 쓸 수 있는 이름은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1이 되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10까지는 인정할게요. 그럼 이 10개를 가지고 11조도 내고 감상금도 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10가지만 내 삶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 하고 싶다면 10가지가 넘어가면 안 되고 10가지의 가지수를 줄여서 다른 것을 빼고 다른 것을 나머지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서 더 큰 것을 요구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원의 파기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른 이름으로 가져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큰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부자는 또 땀 흘리며 그것을 다 걷어들였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그 많은 걷어들임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대로 땅에 있는 사람은 내 귀퉁이를 남겨놓아야 하고 그 가운데에 원을 그려 내 귀퉁이를 뺀 가운데의 소출을 거둘 때에도 단에 묵다가 떨어지는 것을 줍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그는 3분의 2만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도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내 귀퉁이를 박박 긁어모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라고 계속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이 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어떤 누구도 그의 땅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부자라고 불리고 많은 소출을 이루었다, 거두었다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밭에서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는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내 귀퉁이에 이삭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을 묶으면서 떨어지는 것을 줍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단을 창고로 옮기면서 떨어지는 것 또한 긁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도 떳떳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귀퉁이를 베지 않았고 떨어지는 것을 줍지 않았고 옮기다가 떨어지는 것도 고아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이 모여있기로 창고를 더 짓고 이제 떳떳한 자기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쉬자. 그만큼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땀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잘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감히 자기의 영혼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였으니 이제 좀 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였니? 그렇다면 너의 그 모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 내가 창고 한쪽에 불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쥐가 네 창고를 다 들여 너의 쌀을 다 갉아먹을 것이다. 그만큼 내가 가져갈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말씀을 경히 여기고 소원을 파괴한다는 것은 이러한 핑계들을 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파기이고 이것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뺏어가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11조 대신 병원비를 가져간다.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을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중 100가지 중 10가지 한 가지를 뺏겼으니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몫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가져갔다. 자기가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언약의 파기라고 부릅니다. 서원의 파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꼭 우리의 삶에서 10가지만 이어야 한다고 누가 정해놨습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것이죠. 그것은 꼭 물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배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봉사와 헌신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것이니 나머지는 모른다. 여기 이상은 안 된다. 그 경계선을 누가 정해놓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원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시려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묶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묶으시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지만 마음에 불안함이 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즐겁지 않습니다. 그건 익숙해져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타고 바닷가를 가면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았던 것이 이제는 자동차를 타고 동일한 바닷가에 가도 그렇게 시원하지 않고 그렇게 기쁘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은 익숙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만물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기에 그것을 바로 보는 자는 언제나 그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식탁을 받지만 그 식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도 감사하고 귀한 것이기에 그것을 언제나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사하지 않게 된 것은 익숙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묶으셨기에 예전만큼의 기쁨, 예전만큼의 감사, 예전만큼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밥을 사 먹어도, 동일한 것을 보아도, 동일한 곳에 가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해져서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어느샌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과의 약속인 서원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기에 우리의 영을 묶어 천지 만물을 보고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감사했던 그것을 점점 더 닫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눈치채지 못한다면 단지 익숙해져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넘어간다면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왜 내가 예전과 같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가?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고 언젠가부터 헌금 봉투 안에 들어가는 돈에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드리면 복 받은 것이지. 그것을 많이 드린다고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나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는가?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오고 가는 그 걸음걸이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오는가? 자리에 앉아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는가?
찬송을 부를 때 5절까지 내가 아니라 그 찬송의 가사가 내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부르는 것, 그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언젠가부터 없다면 예배는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익숙해졌다라는 이름하에 더 이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다른 쾌락을 쫓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에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다른 죄악을 쫓는 그 순간부터 그는 다시 죄인의 자리에 내려앉게 됩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기쁨을 찾아 다른 곳에 어슬렁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다시 받을 때입니다. 그때에 익숙했던 것들에서 다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풀어놓기를 원하시고 잠자는 것이 아닌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어린 송아지가 어미 뱃속에 나와 다리에 힘을 얻어 뛰어노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쁨 가운데 뛰어놀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는 내 형편과 상황과 육체적인 건강함과 연약함으로 결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사랑하게 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 순종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건강하다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함이 예전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관심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은 징계입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절대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약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합니다.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열심히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묻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묻으시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고의로 하시는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나의 심령이 어떠한 상태인가? 나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잘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언제나 존중하는, 그리하여 풀림을 받아 익숙했던 것이 다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말씀만 같이 읽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러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